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불륜 관계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리턴즈에서도 방송을 했고 그리고 파울로 TV에서도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말이죠, 단시간 내에 12,000명 이상 이렇게 아마 시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지난번에는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욕설 문제,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영훈 목사 불륜 관계죠. 직접 말이죠, 내용을 한번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육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5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말이죠, 강남 순복음교회의 김아무개 장로가 이영훈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가대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영훈 목사하고 이영훈 목사의 그 최측근으로 불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기화성이라고 그러죠. 당시에 그 총무였던 엄진영 목사가 이 문제를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참고로 이 엄진영 목사는 아마 지금 기화성의 부총회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1년도에 강남 순복음교회의 이 김아무개 장로가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자, 당시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가대원이 말이죠,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이영훈 목사와 불륜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교회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예를 들면은, 자, 그런데 이 성가대원이 말이죠,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사건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서 말이죠,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성가대에서 잘린 것에 대해서 이제 악의를 품고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 순복음교회의 김아무개 장로는 말이죠, 이영훈 목사와 이 성가대원의 불륜을 확신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유튜브에서 알리고 공개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이영훈 목사가 고소를 했고요, 2024년 10월 30일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지난 18일 날 놀라운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민사 24단독 김예영 판사, 이분이 말이죠, 이영훈 목사가 자신의 그 불륜설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던 기화성 정화운동 실천연대 대표가 아마 박성학 목사라는 분 같습니다. 이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이 판사님이 말이죠, 박성학 목사가 주장을 한 이영훈 목사 불륜에 대해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 다시 말해서 이 불륜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영훈 목사가 손해배상 청구한 것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진실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는 1심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불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한 언론,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말이죠, 반론보도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언론 조정 신청을 하겠다,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민사 24단독 김예영 판사님은 무슨 근거로 이영훈 목사의 불륜을 주장을 했던 박성학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썸네일에서 얘기했듯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말이죠, 이영훈 목사와 자신이 불륜 관계라고 고백을 했던 이 모 씨의 육성을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말이죠, 이번 민사 판결문에
그대로 이렇게 설시가 되었습니다. 인용이 되었다.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직접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영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불륜이었어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애 선생님 때문에 이제 이영호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였었고, 계속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영호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자꾸 만남을 요구하셔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러다 카톡을 나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서로들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관계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부인이 성관계를 안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해왔는데, 어쨌든 2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다 호텔에서 간호까지 해드렸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집을 얻어가면서, 제가 집을 얻었죠, 다. 집을 얻어가면서 이제 만남을 계속 가졌고, 본인도 당연히 불안했겠죠. 저도 불안했으니까. 근데 제가 순간순간 애 선생님께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협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저는 이제 힘들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더니 이제 2019년 1월에 예배 부장을 시켜서 저의 봉사를 다 잘라내고 문자 하나 통보로 비서진들에게 저를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애 선생님께 다 고백을 하고 선생님께서 이영호 목사님을 잡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그 비서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미 애 선생님까지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까지 가서 기다리셔서 저를 이제 잡으러 가셔서 저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6, 7년 동안 그렇게 갖고 놀았으면 사과는 해야 되고 보상은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하시게 됐고, 났었던 모든 이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너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2월 13일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영호 목사님이 저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임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임 못한대요. 자기 10년 동안 할 거래요. 자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 못하면 10억 내놓으라 그랬어요. 제가 억하심정으로. 그랬더니 돈 없대요. 1억 먹고 떨어지래요. 싫다. 10억 내놔라.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2억 내놔라. 2억도 없대요. 결국엔 1억 5천에 합의를 봤어요. 저 선생님까지 같이 가서 각서를 쓰고, 그게 2월 13일이었고, 제가 쓴 각서가 있고 이영호 목사가 쓴 각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잘 마무리를 이제 서로 해야겠다 생각을 서로는 들었죠. 2019년 3월 1일에 또 만남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또 만났고 또 성관계를 요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서로 만남을 갖고 좋은 마무리를 위한 거니까 하자라고 해서, 대신에 이제 연락을 차단하거나 끊지 말고 또 연락하면서 좋게 마무리 짓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도 짜증이 나고 그 사람도 짜증이 났겠지. 이제 저도 막 격하게 되고 이분도 격하게 되고, 그러더니 이게 힘들었나 봐요, 나름대로. 통 끊겨서 애 선생님께서 이영호 목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짓지 말고 좋게 잘하고 마무리 지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좋게 마무리 하겠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등단을 하면서 저한테 18년부터 요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그 1억 5천 도로 갖고 오라고 그러고, 누구냐 했더니 자기 이영호 목사 사모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저한테 협박하고 애선생님한테 협박을 하고 애선생님한테까지 전화해서 미친년 욕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랑하게 된 여자래요, 또.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한대요. 그래서 만난 여자는 마사지 샵에서 만난 여자래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맹세하냐는데 맹세한대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진영 목사님 마사지 해주는 여자였더라고요. 자,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랍죠? 여기서 이제 애 선생이라는 것은 아마 성가대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10억, 그리고 이제 1억 5천에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어떤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1억 5천원 내놔라. 막 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영상 어떤 걸 여러분 보여드리냐면은 조금 전에 그 이영훈 목사의 사본하고 주장했던 이엑스진 이모씨 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모씨가 이영훈 목사에게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다시 사랑한 사람이다. 결혼하자고 그런다. 어디서 만났느냐? 마사지 샵에서 만났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엄진용이라는 목사에게 마사지 해준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자, 이 마사지녀의 욕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이거 참아줘야 되는데, 이게? 당신 누구예요? 미친년아, 네가 나를 알아서 뭐 할 건데, 씨발년아. 야, 1억 5천 받았으면 좋게 떨어져, 씨발년아. 야, 와. 혐한테 와. 이 씨발년이. 네가 뭔데 그래 나를 욕할 수 있는 거는 백인자 야, 사모야. 나 이영훈이 사모야, 이 개같은 년아. 이게 백인자 사모님이라고? 너 와. 너 128동 1401호로 와. 야, 그거 네가 사랑했던 그 목사가 피땀 흘려서 애 등록금 만든 거야, 미친년아. 이런 어디서 양아치 같은 년들이.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깜짝 놀랐죠? 이 여자가 욕을 하는 거 보십시오. 이영훈 목사의 부인 사모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뭐 1억 5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녹취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이 여자가 전화할 때에 이영훈 목사, 그리고 이 마사지녀, 그리고 이제 이영훈 목사의 최측근인 엄진영 목사, 세 사람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마사지녀가 누구의 전화를 가지고 이 모씨에게 전화를 했느냐. 바로 이영훈 목사의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이모씨가 아까 자기가 불륜관계라고 고백을 했죠.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것과 이것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모씨가 화가 나서 아마 이영훈 목사에게 강력 항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강력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기아성 총무였던 엄진용 목사, 이분이 지금 기아성이 아마 부총회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엄진용 목사가 이 모씨하고 통화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무마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예, 저는 교단 총무 목사입니다. 네. 근데 혹시 오늘 회장 관련해서 조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하여튼 뵙고 말씀을 좀. 아니, 지금 말씀을 해보세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엄진영 목사님이시죠? 예. 네. 어떻게 아시네요? 제가 너무나 지금 화가 나는 것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데리고 오세요. 같이 얘기를 나눠요, 목사님.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은 나하고 뵙고 내일은 회장님하고 같이 뵙고 그럽시다. 그 목사님 그 여자분 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 여자분이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가 전화를 딱 회장님 걸 하더니 소리를 질러서 그럼 거기 그 자리에 목사님도 계셨었어요? 나도 있었어. 그 자리에 회장님이 얼마나 고민되면 얘기하셨는데 잘 풀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 그래요. 이거 맞아요. 목사님 이거 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저분이 그리고-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다 해.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어떤 일인지를 컨트롤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볼게.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녹취된 것을 3개를 들어봤는데요. 아마 바보가 아닌 이상 거의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 판사님이 바보가 아니겠죠. 이 내용을 다 들어보고는 그렇게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이영훈 목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 사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다 목사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목사직은 말이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이죠.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종인 것이에요. 섬기는 직분이 목사직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에요. 왜 주인 행세를 안 합니까? 지금 부산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를 비롯해서 이영훈 목사까지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말이죠. 1200, 1500만 되는 교인들이 다 떠나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650만에서 750만 출석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직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는 목사님들은 당장 목회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